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롤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의 모든 사역들이 바울 사도에게 롤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아갔던 그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50년 나다니엘 호톤의 작품 중에 큰 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은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멀리 바라보이는 큰 바위의 얼굴을 늘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또 사모하고 있는 가운데 언젠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한 위대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소중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듣습니다. 그는 자기 생전에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 동네 출신이라고 하는 그 바위를 닮은 부자, 장군, 정치인 그리고 시인들을 만나지만 그들 모두가 큰 바위의 얼굴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전도사가 되어서 어느 날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한 시인이 어니스트를 보면서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라고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한 바위를 바라보면서 닮고 싶어 그는 시간이 나는 대로 큰 바위를 바라봤고 큰 바위 얼굴의 모습처럼 인자한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가 베풀었던 그 자비와 사랑과 이와 같은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살아갔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바위의 얼굴의 모습을 닮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장을 위해서는 롤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그분은 일생 동안 폴리갑을 롤 모델로 삼았고 그리고 바울을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로마서를 배운 이후에 주기철 목사님이 롤 모델이었습니다. 이 땅에 주기철 목사님을 롤 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 한 개인도 성장을 위해서는 롤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이 땅에 존재했던 가장 이상적인 교회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안디옥 교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방 선교의 센터가 되었고 대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땅의 교회로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 땅에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사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함께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 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에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도를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니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1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복음 전도로 세워진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19절의 말씀에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사람은 12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사람은 7집사도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은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평신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선택하신 평신도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중요한 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그 주인공이 평신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설립한 무명의 평신도들,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은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유대주의 자들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국수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처음으로 사도행전에 헬라 사람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이 헬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 사도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이 헬라인은 이방인의 총칭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한 사람은 12사도도 아니고 7집사도 아니고 바로 무명의 평신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한 사람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또 한 사람은 헬라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의 내용과 접근적인 태도가 달랐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도를 전하는 데라고 했을 때는 라룬테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했을 때 에반겔리조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본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라룬테스라고 하는 말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한번 던져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했을 때는 에반겔리조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과 사도행전 10장 36절에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오순절에 복음을 전했던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평신도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거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결실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 그것도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전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의 기치를 5대 목표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가슴에 품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안디옥 교회가 왜 어떤 교회이길래 하나님이 사용하셨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흩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절호의 기회라고 이들은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은 12사도도 아니고 7집사도 아니고 그것도 이름도 없는 무명의 평신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분명하게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용규, 또 어떤 다른 사람의 이름이 큰 상급을 받을 게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안디옥 교회가 왜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만 높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가정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들은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는 주인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신도들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라고 하는 그 책에서 맥그레이스는 왜 중세가 부패했느냐? 중세가 부패한 것은 평신도들과 사제가 나누어지면서 분리되면서 중세가 부패한 것이다. 분리되면서 사제들이 자기의 교권을 주장하고 성경을 자기들만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경의 해석권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찬을 받을 때도 포도주와 떡을 같이 자기들만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제와 평신도들의 분리가 중세의 타락을 가져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에 왜 성공할 수 있느냐? 이 종교개혁에 성공할 것은 바로 이 사제들과 평신도들의 분리를 하나로 엮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인제사장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나 평신도나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평신도들이나 사제들이나 다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종교개혁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현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왜 이 안디옥 교회가 롤 모델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평신도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게 되었을 때 이곳의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니 그가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들에게 격려해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졌더라. 여기 22절에서 24절까지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목양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온 것으로 이제 그치지 않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목양이 필요한 단계가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를 파송한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너무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레네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나바는 배경적으로나 그리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뿐만 아니라 검증된 인물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그가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바쳤던 물질에 초연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외면했던 이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한 인물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충현교회가 리더십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리더로 우리가 세워야 할까요? 정말 5대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그 이상들을 소중하게 견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목양하고 독려하면서 다시 충현교회를 한국교회의 참으로 가장 이상적인 안디옥 교회처럼 모델로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와서 여러분에게 목용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통일의 그런 앞당기며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들이 아름답게 복음의 열정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와서 그들을 목양했을 때 큰 무리가 더해진 것처럼 우리가 목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찾으시는 그런 목자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저는 바나바 같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그런 사람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러분, 교회의 잠재력을 본 겁니다. 교회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별한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많지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안디옥 교회에 순수했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코스모폴리탄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헬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그리고 시리아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중국 사람도 있었던 코스모폴리탄의 도시였습니다. 어쩌면 세속화될 수 있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경이 다 달랐습니다. 그들의 출신도 다 달랐습니다. 그들의 환경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한데 묶어준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신분을 초월하게 하고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게 하고 우리의 고난도 초월해서 우리를 한데 묶어줄 수 있는 끈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충현교회에 부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어땠습니까?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 지더라. 여러분, 교회 성장은 목표가 아니라 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평신도들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신실한 목자가 와서 함께 독려하고 거룩한 비전을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러면 사람들을 수없이 보내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인원수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30년 동안의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북운동이 일어났을 때 먼저 깊이가 있으면 넓이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붙들고 나갔을 때 한국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한 것입니다. 저는 충현교회가 본질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런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이제는 혼자 감당하기가 힘든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날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훈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훈련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 만족했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은둔중에 있는 다소로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고 이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찾으러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만나메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찾으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찾으러 가서 애써서 그를 찾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제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이 딱 구축됐는데 이 사울이 함께 옴으로써 이 관심이 분산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게 그에게 소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자기의 중심의 이 리더십이 사울에게 이양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면 그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드러나거나 자기가 빛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교회를 지어져 가십시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교회가 되게 만드십시다. 리더십도 담임 목사, 부목사 서로 경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로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가 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와서 1년 동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함께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에게 배우고 싶고 그룹이 있을 거예요. 또 사울이 와서 딱 보면서 사울이 참신하고 말씀의 깊이가 딱 있으니까 사울에게 배우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둘로 나누어질 수도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수를 하면서 7년간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 저는 명색이 담임 목사였고 저와 함께 같이 동역을 했던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직함은 협동 목사였습니다. 저는 명색이 담임이었지만 7년 동안 그 분과 함께 섬기면서 저는 그분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저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협동 목사 다 교수고 포지션이 같으면서도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저를 동역해서 섬겼던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일생 동안 제게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역자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가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신도들의 리더십과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한데 묶어줄 수 있는 끈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1년 동안 깊이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에 옮겼을 때, 여러분, 누가 롤모델이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롤모델이었고 바나바가 롤모델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성경만 배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성경도 배우고 그들의 삶도 배우면서 어떻게 개인의 모든 욕심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딱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왜 단점이 없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분명히 사람들 사이에 단점이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장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좋은 점들을 보면서 동료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충현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잠재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찬양을 들을 때마다, 또 여러분 참으로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잠재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력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제2의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의 불타는 복음의 전도가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목양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교회는, 그리고 훌륭한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저는 오늘 21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교회에서는 전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목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들어왔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뭡니까? 주의 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면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개인도 주의 손이 함께하면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교회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여러분, 그 가정과 그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가정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